오늘부터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러한 지경이 되기까지 일어난 이 한국교회, 한국의 그 모든 힘겨운 상황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백인을 저항하는 백인을 저항하는 흑인 무장 단체에 가입했다는 명분으로 26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는 감옥에서 복역하면서 한 번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운동하고 부지런히 살아서 점점 더 유명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이렇게 몸이 되어서 감옥을 나올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감옥에 그가 갇혀 있을 때에 그가 점점 더 유명해지다 보니까 백인들이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세웁니다. 흑인 한 명을 매수해가지고 탈옥 계획을 다 세웠으니까 당신은 우리 지도자니까 우리를 따라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 탈옥 계획은 다 세워져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이 만델라를 죽이기 위한 백인들이 저격수를 세우고 죽이기 위한 올무였고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가 그 흑인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흑인의 지도자인데 이렇게 탈옥을 해가지고 비굴하게 밖에 나가서 또 무장 공기를 일으키고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델라가 살게 됩니다. 만약 만델라가 당장 눈앞에 상황만 보고 따라 나가서 혹시 계획에 성공했을지라도 무장 공기를 일으키고 했다면 오늘날의 넬슨 만델라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넬슨 만델라가 거기서 그렇게 살아서 26년 동안을 복역하고 그가 노벨상을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백인은 자기 부통령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델라가 절대 복수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무엇보다 흑백 갈등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앞장을 서게 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흑인과 백인들이 가장 잘 어우러져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공원에 가보면 맹수들이 있습니다. 이 맹수들은 거의 잡혀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맹수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밀렵꾼들이 놓은 올무라고 합니다. 이 올무에 걸리기만 하면 사자든 호랑이든 표범이든 제귀어든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다 걸려 죽게 되거나 큰 부상을 입고 간신히 탈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공원 관리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렵꾼들이 쳐놓은 올무를 제거하는 일이랍니다. 이거 올무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아프리카의 밀림의 중요한 이 짐승들이 맹수들이 다 죽어 나가 자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밀렵꾼들은 이 관리자들은 이 밀렵꾼들이 놓은 올무를 제거하는 일들을 하루도 쉬지 않고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울이 이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과 함께 사울이 들어올 때 여인들이 이 사울을 전쟁에서 이기고 온 사울과 다윗을 축복하고 환영하는데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가
왕인 사울에게는 굉장히 거슬리고 마음에 시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왕으로서 그냥 웃어버리고 끝내버리면 되지만 사울은 그러한 성격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실 사울이 모든 사람이 사울을 지지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항상 자기 왕권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히스테리를 갖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도 자기의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블레셋과 싸우는 이런 우를 범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 자기의 왕권이 항상 위협당한다는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감 속에 사울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사울의 이 정신적 히스테리를 건드려 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은 사울에게 미운 털이 박혀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의 오랜 이런 쫓고 쫓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이 여인들의 이 노래가 뇌리에서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죠. 다윗만 보면 평정했던 마음도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2번이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단창을 던져도 다윗이 잘 피했던 것은 그가 여러 번 양을 지키면서 곰과 사자와 싸워봤기 때문에 사울이 좀 이상해서 창을 던지면 그것을 굉장히 잘 피해서 살 수 있었던 다윗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도 그래도 양심이 있었지 않겠어요?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왕이에요. 또 어른이에요. 다윗은 아직 소년이에요. 아직 어려요. 그리고 시골뛰기예요. 그런데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울 왕에게는 굉장히 부끄럽고 채신머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낱 시골뛰기에 불과한 이 어린 다윗을, 그것도 어른이 청년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채신머리가 나지 않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별것도 아닌 그런 다윗이라는 사람, 뭐가 그렇게 위협이 된다고 그렇게 했으니 자기가 봐도 스스로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사울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는 다윗을 죽이기도 전에 내가 먼저 요구 넘으면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코도 안 풀고 손에 코도 안 묻히고 풀어버리려고 죽음의 함정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힘으로 죽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함정으로 다윗을 몰아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이 지켜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니까 그러는데 이제 자기가 자기의 보호자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은 정말 아주 미끄럽고 이끼 낀 바위돌처럼 굉장히 미끄럽고 살얼음판같이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아무리 모든 장비를 다 갖춘 사람들조차도 조심히 걷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추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세상이 아닌가. 사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냥 막 걷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지게 되고 살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죽게 돼요. 그렇게 죽는 것은 결코 좋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면 너무 세상의 권력 또 이
어떤 명예, 어떤 큰 부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은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권력애로의 의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권력을 갖고 힘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리차드 포스터의 그 책에 보면 지도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돈, 권력, 섹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항상 사람에게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심스럽게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함정과 그 올무에 걸려서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사울 왕은 딸을 믿기로 다윗을 죽이려는 함정을 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얼마나 집착스러웠는지를 알 수가 있죠. 딸을 믿기로 썼을 정도니까요.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의 그 위용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상품을 겁니다. 이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내가 내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상을 걸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우연히 그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울이 했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시기심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사울 안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걸었던 말 다 흐지부지 돼요. 사람은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어떤 시기심으로 가득 차자 이런 모든 내걸었던 상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이제 고민하고 고민을 또 합니다. 이 다윗이 이 일에 걸려들어서 어떻게든지 사울이 죽이고자 했는데 다윗이 걸려들지 않고, 그리고 사울도 자기가 내걸었던 그런 일들을 흐지부지 되면서 마치 다윗을 함정으로 몰아넣고자 했던 이 일들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치지 않으니까 꺼냈던 카드를 다시 꺼내서 다윗을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한 번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사울이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면 메랍을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나를 위하여 블레셋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명분은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것은 굉장한 다윗에게 꿈이고 어떻게 보면 열정이에요. 왜냐하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우라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을지 몰라요. 사울의 속도 모르고. 그렇죠. 사울의 속은 어때요?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는 아주 무서운 음모를 판 거죠. 사실 손을 대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를 향한 죽도록 충성을 했어. 이 내 왕의 마음에 들라. 그러면 메랍을 딸로 사위로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딸 메랍을 다윗에게 사위로 주어야 돼요. 그러나 골리앗이 너무 쉽게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너무 쉽게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이 하나를 더 얹어가지고 이제는 죽도록 충성해서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딸을 주겠다. 그렇게 다윗에게 약을 바짝 올리는 것이죠. 되게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아랫사람을 신뢰해 주는 척 하면서도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엄청난 그런 충성을 하게 만들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냥 내가 열심히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또 어떤 원했던 목표를 이루면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자기에게 충성하냐 안 하냐 이것을 먼저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특히 이런 사람들이 무한 충성, 다시 말하면 죽도록 아랫사람들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을 앉혀가지고 어떤 일을 해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실력 쥐뿔도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장관 자격도, 그러니까 국장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장관 자리에 딱 앉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눈이 뒤집히죠. 자기 심정, 양심 다 버리죠. 이 사람이 어떤 자리를 줬는데, 자기에게 이런 자리를 줬는데 눈이 뒤집히죠.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지는 거예요. 윗사람이 잘못한 거 자기가 다 책임져. 윗사람이 조금 어떻게 해서 잘못된 거 자기가 다 거짓말해서 스스로 해버려요. 그리고 욕도 자기가 다 얻어먹고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진 거예요. 왜? 이런 짝을 줬어.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것이죠. 거짓말도 하고. 그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옛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나 소련을 장악할 때 써먹었던 방법이라고 해요. 그게 마오쩌둥의 홍위병식 방식.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완장을 채워주니까 막 무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이지 말아야 될 막 학자들을 다 죽이고, 중국에 그랬잖아요. 학자들 다 죽이고 똑똑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렇게 속은 것이죠.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 사울이 요구한 것은, 다윗에게 요구한 것은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함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늘 변해요. 지난해와 같은 내가 아니에요. 40대의 내가 아니에요. 청소년 때 내가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만약 그렇게 하려면요, 사람의 양심, 상식, 도덕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게 주어진 그 자리만 생각해야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네가 그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위 삼겠다. 네 목숨 바쳐 충성해라.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영혼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고 상식도 팔아먹고 모든 거 다 팔아먹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내 딸 주어서 너 사위 삼을게. 그렇게 지금 다윗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만약 저도 뒤늦게 좀 깨달은 건데요,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런 제안을 했다면요, 빨리 벗어버려. 너 죽도록 충성하면 이 자리 너 줄게. 저도 좀 속아봤어. 그런데 결국엔 내게 오지도 않고요, 몸만 상하고 큰 상처만 또 안게 되고 트라우마만 안게 됩니다. 그럴 때는 빨리 그 자리를 사직하고 차라리 양심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그런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막 양심도 몰수하고 거짓말도 하고 욕도 먹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떳떳한 사람으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무한 충성하면 후계자로 삼겠다. 그러면 그 자리는요, 반드시 뒤돌아 나와야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요, 그런 뒤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신조도 바꾸고 주장도 바꾸고 거짓말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생기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사람들이 저놈이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위에 사람 옆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늦어요.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 정말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골 촌놈, 가난한 이 촌놈을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말하면 사울이 생각할 때 이 다윗은 정말 죽도록 충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안 걸려들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같이 해볼까요? 내가 누구며. 그래요. 여러분 꼭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해요. 근데 사람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올라가려고 쳐다보지도 않겠다. 다윗이 제대로 말한 것이죠.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공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블레셋과 싸워 이긴 공도 있어서 미끼에 걸려들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미끼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내 집은 누구며 내 아버지 집은 무엇이기에 그럴 만큼 자기네 권속이나 아버지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돌봐야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집이 다윗의 집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 가난했기에 사울 왕의 그 제안이 마음은 들었지만 선뜻 물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사위가 돼서 줄 패물도 없고 자기네 집안이 그럴 만한 어떤 위치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와 안 맞다고 다르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왕의 사위가 되려면 집안도 좀 있고 재력도 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좀 직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줍니다. 조금 이따 보면. 그런데 다윗의 집은 가난한 집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그 미끼를 물 수 없어서 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다윗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막 성령이 감동해서 이 함정을 알아보고 포기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가난해서 사울이 제안한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현실적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으로 글로 읽으니까 이런 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눈앞에 그 큰 고깃덩이가 생겨봐요. 그게 쉽게 포기가 됩니까? 절대로 포기가 안 되지.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물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그 마음에 있는 이 사울의 제안이
포기가 되지 못하고, 이 낚시할 때 그런 경우가 많죠. 낚시를 딱 해서 미끼를 던지면 물고기가 미끼 주위를 돕니다. 이걸 먹을까 말까, 이걸 물어 말아. 이거 안 물면 오늘 배 굶는 것이고, 이거 물자니 야 이렇게 맛있는 지렁이가 여기에 선뜻 있을다는 게 좀 의심이 가고, 그래 막 미끼 주위를 빙빙 돕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생각해, 야 맛이나 좀 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싹 빨아요. 와, 이 물속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저 땅의 지렁이 맛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맛있죠. 물속에서 한 번도 이런 지렁이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물밖에 맛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가 살면서 평생 한 번 맛볼까 말까 한 맛이, 안 되겠다, 좀 더 깊이 빨자. 이렇게 쭉 빨다가 턱 걸리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사위 삼을 생각이요, 오늘 말씀에 뭐 1%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사울은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정을 계속해서 파고 있는 거죠. 사울은 막 다윗에게 큰 미래를 얘기하고 대단한 비전을 얘기하면서 허영심과 바람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지 딸 줄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찬스를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고, 이 찬스는 지나갈 것 같고, 조마조마 이 찬스 놓치면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면서 고민에 빠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속아서 약에 바짝 오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결국 다윗의 양만 바짝 올려놓고 메랍을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요. 사울의 목적은 딸을 줄 것처럼 미끼를 던져서 함정을 팠지만, 그래서 날짜까지 정해놓고 다윗에게 주기로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긁어만 놓고 허영심만 잔뜩 바람만 올려놓고, 어이구 너 충성 좀 부족하네,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겠어요? 마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집안에 대한 원망, 내 인생에 정말 기회를 놓쳤다, 내 인생에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다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과 생각이 침체되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좋은 기회를 못 잡았다는 생각에 다윗은 영적으로도 아마 굉장히 침체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침체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침체돼서요 물어야 될 걸 안 무는 게 사는 길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미끼를 안 물고, 지금 다윗이 살아있는 것만이 천만 다행이고 기적인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왜 이걸 모르느냐? 세상 불정을 몰라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사울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에 대해서 한 번도 나쁘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을 다윗은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나는 저분을 그냥 좋게만 생각하고, 내가 잘해주면 저분도 나를 늘 좋게 생각해 줄 거다, 그래서 잘해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뒤에 칼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어리니까, 아버지 집에서 양만 지키다 보니까, 양은 시기하지 않잖아요. 양은 막 두 마음을 품고 음해하면서 뒤에 칼 숨기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양은.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이런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린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계산법을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은 닳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막 이것저것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소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양이라 치고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 다윗의 이 순박한 마음 안에
복잡한 이 사울의 계산법이 어떻게 이해되겠나? 모르죠. 그러니까 다윗은 미끼를 안 물고 살아난 것만이 천만다행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중요한 찬스를 놓쳤다, 이런 생각에 내가 가난해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안 됐어, 막 이런 생각에 침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면 사울 왕이 미끼를요 다시 던집니다. 첫 번째 미끼가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에게 김칫국 실컷 들이키게 하는 게 거의 다 잡아온 것 같았는데 다윗이 미끼를 물지 않자 결국에는 놓치게 됩니다. 그러자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신하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하들이요 왕의 아들 딸에 대한 눈치 많이 보는 거 알아요? 자기 사위 삼고 자기 며느리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 신하들에게도 다윗은 없어져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사울을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왜 이놈 다윗이 미끼를 물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윗은 아첨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제일 문제가 가난인데 사울이 다윗의 가난한 문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다윗의 그 문제를 알고 나서 슬슬 다시 바람을 집어넣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을 흘리는 거예요. 말.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은근히 말을 흘려요.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은근히 말을 흘려서 우회적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왕이 둘째 딸 사위에게는 아무것도 안 본대. 돈 필요 없대. 뱀을 필요 없대. 뭐 집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본대. 원수 블레셋의 포피, 그 남자 성기죠. 할례할 때 포피 100개만 원한대. 이렇게 말을 흘리게 돼요. 구체적으로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요 두 번째 미끼에 걸려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돈만 아니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싸워본 적이 많거든. 그래서 다윗은 돈만 아니면, 공부만 아니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에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포피 200개를 배워옵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블레셋 손으로 저 다윗을 죽이게 하리라 해놓고 다윗을 불러가지고는 네가 오늘 다시 기회를 얻었다니 내 사위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도 어떻게 해요?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미갈도 널 좋아하지, 왕도 널 좋아하지, 다 필요 없대잖아. 신하들도 널 사랑하잖아. 너 미갈의 아내가 남편이 되고 왕의 사위 될 자격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이 자리 너밖에 없어. 여러분,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요 사람들 부추길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맡을 사람 너밖에 없어. 너밖에. 그게 뭐예요? 유혹, 비키.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번에 뭐 될 사람 너밖에 없어.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이때 다윗이 펄쩍 뛰죠. 또 왕의 사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쉽게 될 수 있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이미 알고 흘려놓은 그 말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만 배워오면 아무것도 왕이 원하지 않는다는 그 흘린 말이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삼손이 아니에요. 어떻게 100명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아무리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해도 죽으러 가는 길이죠.
그런데 다윗은 돈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해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부하들과 밤에 몰래 가서 가만히 자고 있는 블레셋 군사 200명의 성기를 베어서 가져옵니다. 굉장히 무모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알았다면, 요나단은 다윗이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았기에 그가 알았다면 화냈을 거예요. 너가 누군데 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미갈이 뭐고 왕의 사이가 뭐라고 이렇게 죽음의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느냐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자존감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의 사이가 돼가지고 뭔가 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사울 왕의 시키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가 아니라 2배로 200개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말을 할까봐 넉넉하게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결국에는 결혼을 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요, 골리앗도 이긴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미래요, 어떻게 보면 장차 하나님의 큰 일꾼인데 왕이 사위 삼는다니까 블레셋의 그 함정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은 살아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직까지도 함정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야곱도 왜 라헬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다고, 왜 라헬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델에서 야곱에게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뭐하러 라헬 때문에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느냐고. 함정에 빠진 거지, 미끼에 빠진 거지. 14년을 허송세월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오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여주셨고 반드시 너를 축복해서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믿지 못하자 결국에는 유혹에 빠져서 그가 14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신앙이 있어도요, 이 유혹에 빠지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권력의 유혹,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도요, 조지아의 선교를 갔다가 거의 여인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 한 웨슬리 자서전을 쓴 한 목사님은 뱀에 물린 웨슬리라는 제목으로 그 부분을 제목을 지었어요. 뱀에 물린. 다윗은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죽음의 함정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미련하고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미갈과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아서 다윗은 계속해서 여자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받은 이 기름 부음의 그 놀라운 가치,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높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좀 유혹한다 해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사람에게 무한 충성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자로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고 성령의 사람이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제안에 다윗은 자기의 가치를 정말 너무 쉽게 벗어던져 버리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죽음의 함정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소중함, 우리가 세상의 어떤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부나 이런 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살얼판 같은 세상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벗어던지지 않고 인간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다윗과 같이 여러분 자신에게 독특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함부로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그것이 죽을 자리인지 모르고 유혹에 걸려들거나 유혹에 빠져서 정말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도 얻는 이런 잘못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함정이 참 많습니다. 올무도 많고 덫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서 건져주시고